네,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하자고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신다. 그 관계는 더 특별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일터를 주셨다라고 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시다.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처소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부르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예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자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 그 사명을 누구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동시에 우리는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 제자들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훈련 아니겠어요? 훈련으로 되지 않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그 사명. 구원받은 모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나갑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터전,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바운더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든 생업이든 만나게 하는 모든 관계든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부터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이 사명을 받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 나와 함께 일하자고. 그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동역자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압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때로는 틀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기뻐하시는 방법,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기다려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전부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알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가, 두 번째 걸음을 언제 내딛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동역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면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예요.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엇박자 내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동참했을 때 하나하나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뜻을 가지고, 이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 삼아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는 내 마음을 알 것이고 나는 너희의 마음을 알아서 인도하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데,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내어버렸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통해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한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결혼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매일 바람피는 여자입니다. 매일 바람피는 여자. 그렇게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호세아의 아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이 정도까지의 삶을 호세아는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낳아서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둘째로 딸을 낳습니다. 둘째 딸을 낳으니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로는 부정어입니다.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뜻풀이를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멜이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의 또 호세아의 이웃 백성들이든지 이웃 사람들이든지 로루하마야 이 딸의 이름을 부를 때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찔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그 기회를 주실 때 듣고 돌아와라.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이제 끊어버릴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끊어버린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겠다. 더 이상 그 얘기는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인 거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는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시겠다라고 하면 긍휼은 없어요. 그 완전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속히 돌아와라. 이 뜻인 거죠.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유다 족속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다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끊이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말씀대로 저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말씀에 매여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마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분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요. 지금 단지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만 지금 배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 때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반역하고 배역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용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배역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은 이 아수르 제국의 땅에 흩어집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바를 나는 절대로 그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지 않는다. 왜? 육신의 본성대로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본성을 채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겠다. 너희가 내 말을 내어버리고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한 너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게 살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계속해서 받아 누려서 육신의 본성도 다스리고 내 마음의 그 더러움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인도하시는 자리로 그 길에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셨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함을 통해서 기쁨도 받아 누리고 어려움 때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을 먼저 앞서가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냄을 받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씻기는 그 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채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고멜이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는 부정어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또 풀이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이 심판 아닙니까? 내 백성이냐 아니냐. 누구나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 자녀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뒷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내 새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낳아 주셨잖아요. 자녀됨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어떤 긍휼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만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겠다. 신구약 어떤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결고리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 연결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때 삶의 필요 채워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연결고리를 전해주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동역자. 그리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동역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를 전해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해 주셨겠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모퉁이들 되시고 연하여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결되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 서로가 연결되어라. 그래서 하늘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소통하는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든든하게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연결되고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과 연결되라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추수감사 주간에는요. 주중에 그 목요일 날 추수감사일은 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화요일부터 화수 그리고 금토는 교회의 그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마음껏 하세요. 그때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찬양하지 않고 오자마자 기도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